통산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크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달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국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 사회, 우리나라 사회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다 잠잠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올 때는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새로운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일제여금으로부터 저희들이 저항하여서 독립만세를 외치던 귀한 3.1절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당회자 목사님 주님 은혜로서 주님 장기에 붙들어 주셔서 입술의 권세를 들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말씀에 회의하고 결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교회 소식입니다. 3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4번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과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오늘도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정성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모션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위기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료를 마친 후에 의사가 진료 카드에 소근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환자는 암이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음식을 잘 드시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환자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분명 소근암 환자인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인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10일 후에 초췌해진 환자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죠? 의사가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근암은 제 성함입니다. 성은 소, 이름은 근암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위기의식이 한순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공포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항일 운동을 일으킨 우리 민족에게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단 통치하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또한 1910년부터 18년 사이에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본인이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지주권의 권리를 강화함으로 우리 농민들은 졸지에 소작농으로 전락하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식민지 약속 민족을 크게 고무하여 해방운동을 고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고종의 장례일인 3월 1일 정오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남진포, 안주, 우주, 선천, 원천, 원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선언식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민족들은 위기관리 의식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위기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근함 걸렸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과 폭우로 인하여, 때로는 폭염과 폭설로 인하여, 때로는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때로는 각종 유행성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만이 성공과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한 사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로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병력과 병기와 병거를 갖춘 막강한 정예의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무기와 병거도 없었습니다. 피난길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피곤한 피난민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애굽의 군사와 맞서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비심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사업으로 혹은 직장 문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무서운 질병과 건강 문제 또는 가정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사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 때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위기가 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위기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담대히 출애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의 장정이 있었지만 군대처럼 체계화된 조직이 아니었고 전쟁의 경험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받아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숫자적으로 200만은 족휘되었으리라 추정합니다. 그러나 피난민으로서 잘 훈련된 애굽 군대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 군대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하였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본능적으로 저들은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곧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한탄하며 원망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출애굽할 당시 담대한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과 또 그 은혜를 새까맣게 망각하고 오로지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원망, 불평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들이 말한 본문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였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안 될 말,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일시적인 위기와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가 되기를 더 원하는 철두철미한 노예 근성에서 나온 이 불신앙과 원망,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위기에 직면하면 돌변하여 언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두 얼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다시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에 바울 사도의 본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말씀만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그보다 더한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백성들을 안돈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곧 위기를 만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앞이 캄캄하고 뒤가 막히고 양옆이 모두 막혀도 사면 초가에 이르렀을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떠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폐광 바닥에 꿇어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이런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말씀을 믿고 광부들을 불러 모으고 폐광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과 주변 사람들은 록펠러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광산을 파고 또 깊이 팠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에서 황금빛이 비칠 줄 알았지만은 파도 황금빛은 비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노펠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물일까? 그 검은 물의 정체는 바로 석유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펠러는 이 유전으로 인하여 그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진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학자는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연병을 그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만났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때, 즉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신임 목사님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취임 예배에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며 기뻐하였고 청빙위원들은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의 설교는 제목과 내용이 똑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교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두 번째 설교니까 이사하느라고 분주하여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잊었거나 아니면 취임 예배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일에도 목사님의 설교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하신 설교를 똑같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 달 동안 같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잘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도 목사님의 설교는 바뀌지 않았고 똑같은 설교가 반복되는데 교인들은 이제 설교 원고를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6번 설교를 반복한 것입니다. 달포가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 과연 교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좋은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모셔와도 대단히 잘못된 목사님을 모셔왔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회원들과 온 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실천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설교 한 편을 들을 때에
어떤 목적과 동기로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랑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서 오늘 설교 참 준비 많이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백성과 함께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 행동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쪽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고 갈라지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상당한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홍해의 물결이 갈라지기도 전에 바다 쪽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혹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향하여 들어갔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닷물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로 우리를 결코 내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안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으로 항상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홍해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일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주의 뜻을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운 환경만 바라보면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불신앙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서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강팍한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여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야 할 때, 또 질병과 싸울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에,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닷물 위에라도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무서운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순간 큰 물결 속에 빠져버리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위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사업 및 경제의 위기, 무서운 여러 가지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나 방법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반응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 자세, 달라진 방법, 곧 안심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안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불안하여 떠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결코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문제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체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의 위기를 만날 때 근심 걱정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질병의 위기를 만날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최첨단 과학, 의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구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성상가족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에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생명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명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초하루, 3월을 시작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여타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 올 수도입니다.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앞서 위기를 잘 극복한 모세를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 위기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둘째, 위기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기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속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위기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를 당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여,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인 이 어려움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갈등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행자제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요통 보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만난 위기를 기도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이 불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